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안에 계신 주님이란 말씀을 베드로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에는 곧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소천할 때가 다가왔다,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가 곧 닥쳐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승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베드로의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두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베드로의 두뇌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기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뇌리 속에 영원토록 박아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가장 놀라운 말을 여러분과 내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세에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라. 전에는 어디에 부었는데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에 임재하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제사장들에게 임하고 왕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전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계셨을 때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느냐? 다시 또 건물 성전에 거하나요? 예배당에 거하나요? 아니에요. 선지자와 그다음에 왕들과 제사장이 이제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중대한 선언을 두 가지를 하시는데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요. 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붓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에서에 이미 기록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닌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의 능력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첫 번째 설교가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드디어 베드로에게 연약하신 대로 이 천국 열쇠를 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황무식한 사람이 이 외세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우주상, 이 지구상에 임하여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온 세상 죄악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상에 임할 수가 있는데 지구상에 임하되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임하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은요, 왜 엄청난 말이냐?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죄악이 얼마나 심했었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결심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사람 속에 임재할 수가 있는 놀라운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이 얼마나 막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주적이며 이 모든 걸 전체를 다 담고서 말씀이 선포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도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더니 드디어 이 말씀 통해서 열어버리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육체 속에 특별히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든 자녀들이 할지라도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왜 예언하게 하고, 왜 환상을 보게 하고, 왜 꿈을 꾸게 할까요? 우리 뇌리 속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딱 새기는 거예요. 요셉 좀 보세요. 17살 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는 환상을,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셔가지고 17살 되던 해에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한 곡식단들이, 11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1별이 절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곡식단 11단이 절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부모라는 거죠. 해와 달은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랬었지만 그것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저놈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11 형제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한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기까지 이 역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이 어디에 새겨졌느냐면 이 뇌리 속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 환상과 꿈속에서 막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으니까 결단코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성령님께서 막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왔다 해가지고 예수 모릅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음을 마음에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어떤 부흥 강사가 아주 망령된 말을 오래전에, 여러분들 죄 지으시면은 성령님 떠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맞아들이고 영접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 피가 십자가에 흘려주셨음을 마음에 믿으면 그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어서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음을, 은혜로 받았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부부싸움 했으니까 성령님 나가셨다가 부부싸움에서 화해했으니까 들어오셨다가 바쁘시겠네.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들이 무엇 하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아니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런 것 같아서 죄 범하면은 성령님이 떠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 안 떠나시고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되 근심하셔요. 예? 근심하셔요. 그래서 떠나면 안 되지.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새 생명 헛되다고 찬송가도 나와 있는데, 찬송가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핏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져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 없이함을 주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그 죄를 위하여 예수 피가 흘려졌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목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죄사함의 권능이 끝까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었고 비가 내리긴 내렸는데 조금 내렸어요. 그래도 그냥 가람목에는 조금 적실만한데 이제 뭐 2주 중반에 가게 되면은 내륙 지방에 장마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큰 비가 좀 내릴 거다. 이래서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뭄 시절에도 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뭄 시절에도 물대는 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계수로라는 말을 어렵죠 말이요. 그렇지만 관계수로라는 것이 뭐예요? 저수지에서부터 이 관계 이거 수로를 대기 위해서 수로를 전부 다 파가지고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당겨가 쫙 저기 논에 물을 대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계수로라고 하잖아요. 관계수로는 저수지가 말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수지가 말랐는데도 물이 풍성한,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야, 둔벙이라는 거예요. 둔벙. 나는 그것이 시골 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둔벙에서 뛰어놀다가 거기서 고기도 잡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논 한 구덩이에 몇 집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둔벙이라고 사각형에 이렇게 사각형 끄트머리에 이게 파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요. 이것은 솟는 물이에요. 그래 거기에 둔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근데 거기 어떻게 고기를 잡을까? 고기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 말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시골 출신인데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거기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가 논에 이렇게 이런 다른 데서 떨어졌는데 강물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가 고기가 있느냐고. 거기 메기도 있고 미꾸라지도 뭣도 있고 막 그래서 뭐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말을 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논에 딱 비가 오는 날 나가면은 쫙 쏟아지는 빗 속으로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타타타타타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봤어? 그랬더니 보지는 못했지만 떨어진 건 안다는 거야. 어디에 떨어져? 자기네 집 마당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 미꾸라지가. 그게 이게 이 물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곳이 다 있냐?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아니라 둔벙에서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뭐 논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참 놀랍다는 게 뭐냐면은 메기가 7년 동안을 멕시코에 있는 메기는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7년 동안 이것이 가물었는데 그 흙 속에 자기의 저것을 갖다 자기 피부 속에 수분을 저장해가지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비가 올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육체에 부어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에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또한 우리가 목마르고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는 그 거기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샘물 속에부터 이제 뱃속으로부터 깊숙이 흘러나서 생수의 강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육체의 성령을 붓는다겠죠. 그 깊은 데로부터 그냥 흘러나는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특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걸 다 타먹어야 해. 예? 원해야 해요. 주님 저 갈급합니다. 아예 주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저한테 흐르긴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생수의 강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는데 이 머릿속에까지 다 흘러적실 수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피부에까지 다 흘러적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부으니까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병이 난 곳까지 육체가 어디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육체의 성령을 부으신 성령님께서 흘러 넘치셔가지고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아픈 곳에까지 흘러나면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믿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상하잖아요. 내 영혼만 송축하면 됐지 뭘. 근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죄를 잠시 범했더니 성령이 떠나셨다가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들어오셨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씻김 받을 수가 있으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열리신 것입니다. 그 어떤 권사님은 그냥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오래도록 그냥 권사로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지만 제가 소문 들었으니까 저희 좀 오셔가지고 저 구원 얻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아직까지도 구원 얻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의 확신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던. 그래서 다시 했어요. 예,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지. 구원이 뭔데? 죄사함 받는 것이고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고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참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거예요. 권사님 그 봉사 많이 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었다가 봉사 적게 하면 닫았다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더니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모른 채로 살아와서 부끄럽대. 그래서 다른 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옛죄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봉사활동 많이 해야만이 주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더 열고 이런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자식 있을 때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이쁘고 이쁜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지. 예?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요. 예? 아들이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다시 또 금가락지 끼우고 상속반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냥 그 재산뿐인 줄 알아요. 또 하나 껴라. 상속반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우고 그다음에 옷도 새 옷 갈아입히고 잔치를 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님을 영생하기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들어서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나타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주 앞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추억 속에와 기억 속에 이것을 새기십니다. 어떻게 새기시느냐? 항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여기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산대. 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다가 안 살다가 그러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기 농사 짓는 분이 한 사람 왔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오셨습니다만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주님은 일하시고 햇빛이 일하시던데 그 햇빛을 주어서 일하신다고. 아니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비를 주님이 내리신다고. 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심을 때는 우리가 심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라야지. 이게 자라야지.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농부들은.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뇌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심판 보고 있는데 턱 넘어져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거 피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 혈관성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뇌로부터 이 피가 충족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분은 서울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검진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알다가도 모를 이상한 병명을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쉽게 표현하자면 피가 밑으로 내려갔다 치고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같이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은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이 잃을 때쯤 되거나 그럴 때쯤 되면 그날따라 그렇게 기도가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매력이 흠뻑 넘칠 정도로 그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학창시절 때 신학교 시절 때 쫓아다녔지 자기는 안 쫓아다녔는데 하도 쫓아다니고 그 목사님이 이 여자를 사모님을 얻기 위해서 그 학창시절에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 저 여자는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혼사끼리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건강까지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이상스럽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독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날도 이제 결혼식장 간다 해가지고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갔는데 결혼식장 참석하고 난 다음에 피로연 때 앉잖아요. 이렇게 앉자마자 정신을 탁 잃어요. 몇 분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2분 동안 잃었대요. 여러분들 피로연 속에서 2분을 잃으면 상관이 없어요. 운전은 2분이면요 벌써 천국에 갔다 와도 남는 거리야.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오래전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 천안을 어딘가를 갔다 오게 됐는데 그날따라 차를 타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막 되는 거야. 막 사모님이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기도가 되는가?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세상에 졸면서 운전을 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졸면서 운전할 뿐만 아니라 코를 골아. 어떻게 졸면서 운전하면서 코를 골아. 아이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차는 잘 가. 어떻게 이런 것 속에서 파멸해서 주님께서 건져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어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다 씌우셔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좋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인자와 긍휼로서 내게 관을 씌우시고 나로 하여금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행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행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정교한 은혜죠. 아니 졸면서 나도 운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 갔다 올 때도 고속도로 1차선이나 2차선 그것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잠깐에도 막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졸지 않기 위해서 막 씹어대는 것을 막 먹어대고 막 이러면 잠이 깨요. 그래가지고 또 운전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하면서 운전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나는 코는 안 골았지. 아니 어떻게 코를 무슨 상상을 해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을 그때마다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막 시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코도 골아볼 테니까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것은 사건이에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셔요. 그 능력이 무엇인 걸 알아야 해요. 보혈의 능력.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돌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서 그 언약과 약속을 믿으면 그 지극히 큰 보배로 언약과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넘쳐나되 어디까지 넘쳐나면 이 기억 속에까지 여러분의 인지 능력에까지 임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실 수가 있느냐면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줄 수가 있어요. 내어 맡겨보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네. 구체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어 맡겨보세요. 이 인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속에 부어줄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구체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 인지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리시고 우리를 갖다가 추억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었을 때요. 방언을 어떻게 받냐 했더니 무조건 회개하래.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니까 3분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래 참.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제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가 임하였을 때 나는 너무나 슬펐어요. 왜 슬픈지를 모르겠어. 근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슬픔이 강처럼 밀려오더니 내가 회개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막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른 채로 그냥 여태까지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막 슬픈 거예요. 세상에 오이 따먹은 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인간 본연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소개가 하시는 성령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 눈을 막 밝히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 새들이 하는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다 들려 말하는 것이 다 들리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 속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착한 내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겸손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깨끗하게 느껴져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갖다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고편이야, 예고편. 예, 너 앞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네 속에서 일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그 예고편을 무려 6개월 정도를 그냥 누가 나 뺨 때리면요, 때리세요 하고 싶어요. 그냥 돼, 그냥 돼. 예? 난 된 줄 알았지. 안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와 같은 대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네가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이렇게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자마자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딱 걷어지니까 이제 못돼 먹은 내가 나오고 성질 사나운 내가 나오고 밑바닥이 확 드러나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너 이전 날에 보여주었자니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임하여서 장차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가 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뭐 만드느냐, 새 것 만들겠다 네 속에서. 할렐루야. 새 사람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제 네 밑바닥을 다 훑어내고 막 둘 엎을 때 이렇게만 말해라. 주님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었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이런 성질의 소유자였었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이런 유전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었습니다. 너 죄를 시인하거라. 그때그때마다 시인하면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며,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성품에 관해서, 죄사함 받는 기질에 관해서 죄사함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새롭게 빚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의 그냥 겉표면이에요. 더욱더 가장 귀중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나를 막 다루셔. 예? 나를 옛사람을 막 다루셔가지고 옛사람의 속에 기질과 성품과 이와 같은 성질까지 막 다 불러일으켜서서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거야. 이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야 해요. 어떻게 적용해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막 심장을 아프게 썼던 것이, 회개하는 방법을 주님이 뭘 가르쳤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성질도 잘못 쓰고 기분도 잘못 쓰고 감정도 잘못 쓰고 내 성격도 잘못 쓰고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 고쳐달라고 그래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주님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고쳐달라고. 예,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하면은요 충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날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라 이래 보세요. 충고가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 말을 해야 하느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이 약속이 풀어져서 내 것이 되려면은 이제는 내가 주 앞에서 요청을 해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전체를 막 다 다루셔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셔서 나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서 너가 고쳐달라고 말하거라. 그래서 주님 제가 고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당신은 꼭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러면 성질 나빠가지고 당신이나 고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얘기했네. 그걸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지나 고칠 것이지 아이고 왜 나보고 고치라고 그래. 그러면은요 주님 저 고쳐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예
방권사야 요거 고치고 요거 고치고 요거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죠. 말씀을 안 하셔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요. 지는 어떻고? 이거 깔려요. 니나 잘해라. 깔려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요동치 않는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모이시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 나타났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 족속 가운데 사울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가 나타나 이 저주 받을 사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가가지고 저 사람 쳐 죽일까요? 그랬을 때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 왜 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여 다윗을 욕하라 한 것이 아니냐. 가만 내버려 두어라. 야, 이 사람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빚어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딱 빚어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다윗처럼 겸손하고 다윗처럼 또한 놀랍도록 담대하잖아요. 지혜와 용맹과 이 지혜가 있잖아요. 다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다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이 극한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셨나이다 이래. 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한 환난 속에 몰아넣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죽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여기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어라? 분명히 사울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는데 다윗은 사울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거 참 놀라운 생각의 차이, 이 지각의 차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운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또 쫓아와가지고 막 300인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쫓아가지고 맞대결 하면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큰 굴에 피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가 굴에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을 인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이래.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만드시면서 드디어 직접 말씀하셔요. 네가 사람을 내가 동원해서 너를 핍박하고 잡아뜯고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네. 어라? 너무 달라.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반드시 안위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잔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분명히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 요나단의 이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는 왕자처럼 내 진설상에 와서 먹고 마시도록 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잘 대해줬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왕 아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다 지가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각하는 바가 믿음 안에서 다 달라지면 돼요. 지각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지각의 혁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근심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을 다 바꿔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 노지산이 무릎이 갑자기 걷다가 이게 지금 무릎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있는데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 않잖아요. 그러면 팔자 타령이 나와요. 예수 믿어도 나와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사납냐? 왜 다른 사람은 뻗어시 걸어다니는데 왜 나는 걷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다리를 이렇게 망가뜨렸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인생 속에서 생각할 기회를 줘요. 네 패턴대로 나를 끌어가지 말고 네 인생 끌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패턴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예?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치료가 막 급속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성령을 육체에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실 것에 관련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주님의 재림하심에 관한 소망을 여기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여기 시를 기도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아름다운 성령 충만 주의 날은 안식일 날만을 지키는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죠. 또 기독교인들 요즘에 현대의 기독교인들 주일날 썬데이만을 성수하는 것도 아니라 내 두뇌에 좋은 지각이 열리는 날마다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은 매일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이에요.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내게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주일에만 불러일으키는 것도 안식일에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모든 날이 주의 날,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내게 좋은 생각, 사운드 마인드, 흔전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생각이 아니라 흔전한 생각, 내게 좋은 감정, 굿 필링과 기분을 채우고 내게 좋은 게 베스트 플랜으로 마음을 흥분시키고 둔감한 두뇌를 깨어나게 하여 신선케 하심은 나로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게 하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내게 시행하게 하려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은혜로운 하나님을 참 믿게 함이로다.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송축함은 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시며 내 뜻하는 바가 주님과 같게 하심이로다. 주의 날은 내주하는 성령이 내 뿌리까지 임재해 충동과 유전적 기질의 밑바닥까지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려 함이려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창조하심이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은 시시때때로 나를 완전하게 하심이로다. 내가 굳이 탐욕과 정욕을 품을 필요가 없음은 오히려 나를 완전케 행하도록 붙드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서를 쓰기까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나 다니엘의 뇌 속에서 이상 중에 받은 계시라 이래요. 어디에서 받았느냐면 뇌 속에서 받았어요. 여러분의 돈에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과 염려로 막 여기다 채워놓고 스트레스 채워놓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감정을 잘 지키고 기분을 잘 지켜서 성령님께서 어느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지각을 열을지 좋은 생각을 열을지 좋은 기분을 열을지 감정을 열을지 알 길이 없어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해요. 근데 어쩌나 우울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참 외벽에서 벽에서 외주를 타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사람을 왜 그 높은 데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커터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끊어? 그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 미친놈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었더니 핸드폰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가가지고 탁 잘랐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5남매를 데리고 있어. 그 사람이 가장이야 거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지금 시대는요, 이 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때예요. 파멸이 곳곳에 있어요. 예?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예? 그 이상하잖아요. 이 뇌 속에요 귀신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예수 핏뿌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뇌리 속까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이게 뇌가 건강해야 해. 예? 목사님 저는 건망증이 요즘 심해가지고 병이 들었는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도 다른 사람 뭐 가타끌 가가지고 그냥 그 외줄 타고 그냥 끊을 정도는 아니잖아. 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봐? 여러분들 이 말세 때는 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비대해집니다. 네? 조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현증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은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뇌를 깨끗하게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 운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요 좌회전을 하고 운동을 해가 했는데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앞에 차가 안 가요.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왜 그런가 했더니 새벽인데 자고 있어요. 참 별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졸면서 운전하든지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날라들지 몰라요. 나는 간다니까. 나는 그냥 잘 간다니까. 근데 나는 잘 가는데 왜 다른 차가 와서 봤냐 이 말이야. 에? 파멸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피해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운전도 하고 주의 피해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에 내 사방에 다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 운전하고 가잖아요. 내 사방에 주께서 평강 달라고 그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요즘은 괜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도 운전하는데 아니 깜빡이도 않고 푹 들어와. 참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동네 사람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확 도망가 버려요.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급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 뒤에다가 말이렇게 비상등을 켜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그것도 없어. 응? 제 앞에 가더니 저쪽에서 또 그럴 거고 습관이야 습관.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그런 거 판단하다 보면은 내 마음만 상해. 내 가슴만 아이고 주여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은 저렇게 다닐까 아마 사정 있는가 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지. 저 나쁜 놈 내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네 얼굴 좀 봐야겠다. 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또 그 인간이 그래요. 보복운전하네. 아이고 참 지가 한 것은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내가 여기 방송 중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예, 이 첫 번째예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아이고 이러면은 뭐 기분 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다 바꿔. 이제 막 바꿔가지고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저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겠는고 생각하고 이 차 운전하면서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해. 예. 기쁘고 즐거워하지 막 이게
거칠어지잖아요. 막 악셀도 막 거칠게 밟고 브레이크도 거칠게 밟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에서 밥하는 사람은 밥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기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서 영광스러운 한 주간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